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각 지역에서 독일에 저항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후에 이 2차 대전과 관계된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들 가운데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 가운데 한 대목이 아주 특이합니다. 독일에 저항하던 레지스탕스들, 이 레지스탕스가 누구냐 하면 압박 그리고 고통을 주는 이 독일에 저항하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레지스탕스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지하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사형을 집행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섞여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저항운동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어진 일, 장사하고 돈 번다고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나는 여기에 잘못 잡혀왔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저항운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저 레지스탕스들과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함께 묶여있던 지하 감옥에 있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죄가 없다고요. 당신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5년 동안 진행되어 왔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어갔는데, 당신이 이 어려운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던져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죄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기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의 죄는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죄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알려주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 복음 전파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사명입니다. 사회적인 사명,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힘써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되 어떻게 배우라고요? 힘써서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면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너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사랑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배우라.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배우라. 성도는 뭐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배워야 됩니다. 성도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만 2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해수로 3년째입니다. 2년 동안 우리 교단에 8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비극은 가면 갈수록 점차 교회가, 성도가 성경과 멀어지고 있고 교회 건물은 있는데 성경과 관계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든지 교회, 즉 성경을 좀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의미로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전교인들 430독을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 필사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가져오시면 깨끗하게 합본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남길 수 있도록 정정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되고, 깨달음이 있는, 그래서 삶에 성경이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또다시 우리가 묵상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밥입니다.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힘도 나고 잘 보이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예수 없는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겉으로 보면 교회 직분자인데 내면은 텅텅 비어있고 말씀에 힘이 없이 말씀의 능력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확신하라. 성경으로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확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확신해야 되느냐?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확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은 알면 알수록
미래가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후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 너무나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알면 성경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장래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미래가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또한 성경을 알면 눈이 밝아집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갑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알아가면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보게 만들고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려서 들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귀가 확 열리게 만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육적인 귀만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환하게 열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정신이 맑아집니다. 정신이 깨끗해집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정신이 혼탁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과 나 사이에 엉뚱한 것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너도 그의 제자이지 않느냐, 그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배신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던 겁니다. 제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사람이 멀찍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엉뚱한 것이 사탄이 끼어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과 내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정신을 깨끗하게 맑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놀라운 생명력, 엄청난 능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형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기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능력이 나온 것일까요? 바로 확신입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말씀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확신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 속에 계속 머물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라.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말씀 안에 살도록 노력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 버립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말씀 안에 거하도록 자꾸 따라하십시다. 내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거하도록? 주 안에 거하도록. 내버려 두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도 친구들과 놀고 드라마를 보고 뛰어다니며 운동하고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살면 성경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 안에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여러분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누구 없이는, 여러분 입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 없이는 뭐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데리고는 아무것도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비상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재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탁월한 지혜가 있으신가요? 내가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또다시 되새기고 또다시 되새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므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과 귀를 활짝 여시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능력 있는 삶을,
세상의 악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